분이 쓴 완벽주의의 작별을 구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조그만 소책자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한 것은 이런 것인데요. 우리 인간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꿈꾸며 살아간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비교하고 또 열등의식 속에서 완벽주의만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강박적으로 완벽주의를 지향하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하지 않는 인간이 완벽주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책은요,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벽한 내가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 늘 언제나 실수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결단을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점이 참 많습니다. 또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조직신학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는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래요. 무소부지. 우리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무소부지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소부지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해야 할 말을,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해야 할 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즉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7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곳에라도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든지 어떤 사람들과도 만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세계는요, 바로 이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창세기 18장 14절에요. 그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99세 된 아브라함과 그 나이든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시는 일이 없다. 세 번역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려워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과연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이 그릇의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힐 때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작게 하면요, 내 믿음의 그릇이 작을 때는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되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어려워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마디로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창조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정말 사랑하는 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자신을 존중해 줄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요, 작게나마 나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요,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자존심은 셀지 모르지만
자존감이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교하면서 내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평수라든지 또 월세를 사는지 전세를 사는지 단독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걸 비교하고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기죽기도 하고요. 또 내가 나온 학교를 보고 또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자책할 때가 많아요. 내가 받는 연봉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또 내가 다니는, 우리 또 자녀가 다니는 학교, 직업,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입는 옷,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나를 평가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는 정말 못났다, 초라하다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임에도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또 겉에 보이는 모습, 또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통하여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실패자다 라고 여기면서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한 것은요, 창조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꿋꿋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이축된 채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주눅들어 살아갈 때요,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떻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 당신의 창조물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어로는요, 좋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토브예요. 토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신대 교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이 토브를, 좋았다는 그 감정 표현을요, 희야 하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떠셨다고요? 희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입만 가지고 이렇게 희야 하는 것보다는요, 손짓으로 이렇게 모션하면 하시면요, 이 감정이 극대화되시거든요. 자, 여러분 너무 얼어 계시는데요. 한번 우리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 겉모습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시면 어떠셨다? 시작. 희야.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희야 하셨어요. 희야. 보기에 참 아름답다, 너무나도 예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우리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의 신앙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 이 창조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요. 또 사회적인 이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둬두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이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이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갇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1도 체험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그 힘든 상황도, 그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일수록 시들시들해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힘든 환경 또한, 이 답답한 문제와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두 딸을 데리고 이렇게 놀이터에 가서 종종 놀았어요. 큰아이가 에너지가 넘쳐서 밖에 이렇게 활동적인 애가 놀이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아이가 3분, 5분 단위로 엄마랑 눈을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고야 아이가 안심을 하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놀이터에 어둠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을 때도요, 엄마랑 아이 컨택하고 엄마가 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아이가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면요, 마음껏 노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잠시라도 있죠, 잠시라도 놀이터 옆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엄마가 잠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막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예요. 그 즐겁던 놀이터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불렀던 412장 찬양의 가사처럼요, 진정한 평화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그 감옥에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힌 신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불렀던 빌립보서의 제목이 뭡니까? 그의 노래의 제목이 기뻐하라였어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환경 속에 우리가 눌려 있다면요, 그 환경에 기죽어서 눌려버리면요, 엄마의 해버리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가장 혹독하게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왕이 누구입니까? 임금이 네로 황제였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잔인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화형을 시키고 또 참수형을 시키고 맹수의 밥이 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네로가 무섭도록 가혹하게 잔인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면 할수록 이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해지고요, 강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이 이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잖아요. 거기 가서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썩은 시체 냄새가 나고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그 장소에 가서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능한 게 뭐였겠어요?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기에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음산하고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럴 때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엄청난 핍박을,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313년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말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환경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였으니, 첫째는 창조주 신앙이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상황이,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을 때에는요, 사단의 쇠사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더 이상 우리를 끌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전에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 사단의 장막은 벗어질 줄 믿습니다. 사단의 엄청난 공격과 또 이 핍박이 멈춰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 집사님의 이제 간곡한 기도와 부탁으로 인해 가지고요, 당신의 마지막 막내 여동생인데요, 30대 중반의 자매였는데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힘겨운 투병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매에게 와서 복음을 영접해 주셨으면 하시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요. 한 달 못 남았던 자매였던 것 같은데요, 그 자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병상 세례를 그때 제가 처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요,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기도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이 자매가 주님께 기도했던 그 자매는요, 처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힘든 시간을,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그 자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요, 물론 병상에서 있었지만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비록 그 자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과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아주 당당했다라고 그 자매를 지켜봤던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자매가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에 또 그 교제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이어가고 있을 때 가족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왔어요. 내 몸이 건강할 때, 내가 의사소통할 수 있을 때, 또 내가 내 이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상태에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가족들, 그리고 그 자매를 아끼던 모든 지인들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 또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그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장 평온하고 담담했던 사람은 바로 그 자매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자매가 그 부모님을 향해서 했던 말이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엄마, 아빠, 저 참 겁이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내 인생이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라는 이 말을 이 자매가 고백했어요.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상태에서요. 그러면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셔서 즐거웠고 고마웠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 저도 잊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우리 다시 만납시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임종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그 자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죽음이여 와라,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의심 있으랴, 담담하게 정말 평온한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자매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렵고 불안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두려움의 이 긴 어둠의 터널을 건너가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려면요,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요? 창조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늘 주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샅샅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환경을 뚫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노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모든 두려움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승리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